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7월 11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서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성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주의 백성들 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서는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4장입니다.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나의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예언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둘째 주 영상으로 또는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리와 같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고백하며 겸손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저희를 사신 주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모양으로 제한된 생활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에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되는 상황 속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에 힘쓰는 종사자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 주옵소서. 주님, 모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주님, 환우들의 마음도 몸도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자녀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빛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 하나하나가 작은 불꽃이 모여 큰 불을 일으키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를 지켜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선교지가 구원의 소식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안에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선포될 때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마녀의 조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조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갈 힘. 아침이 되면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과 무더위를 식혀줄 장맛비. 나무 그늘 아래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우거진 잡초들과 풀벌레 소리. 소박한 들꽃들의 자유함. 부활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는 나비들.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나뭇가지 사이로 날아다니는 참새들. 여름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들. 오가는 사람들의 밝은 미소. 창조제의 은총에 흐르는 눈물. 잔잔한 그분의 말씀 있기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청리 김동한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합당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감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구제하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잘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질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경제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의 직장과 지위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들의 모든 기업과 사업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선교에 놀라운 기업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화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뉴스에 나왔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적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중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 매일매일 말씀과 찬송과 이런 내용들을 유인물 프린트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하시고요. 뒷면은 7월 중보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문을 새벽에도 읽으시고 또 잠자기 전에 저녁에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낮에도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상 중보기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더 합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이제 예배가 교회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송출하는
교회에서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주일 9시 예배입니다. 9시. 지금으로 하면 2부 예배죠. 9시 예배에 예배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2주간 있을 것입니다. 예배위원들은 교역자와 당위원 그리고 방송 담당 반주자 우리 조화예 선생, 대표 기도자, 성경 봉독자, 특송자, 찬양 인도자 우리 이동열 집사님, 신용일 집사님. 예배위원들은 9시 한 10분 전까지는 교회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역과 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려주시고요. 3부 예배는 2부, 3부 예배 때 지금과 똑같이 영상으로 같은 시간대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9시 예배를 드리든 11시 예배를 드리든 어느 시간이든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혹시 예배 시간을 놓쳤어도 영상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영상을 활용해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되 예배 준비원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영상도 송출합니다. 그리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도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21일 금식 릴레이 기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은 여러분들이 하실 만큼 하시고 꾸준하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중보 기도문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교회에 말씀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도 영유치 받은 중고등 시험대학교 온라인 주일 예배가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대에 맞추어서 자녀들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는 남은 성도님 문인수 권생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중보기도 입원하신 분, 군 입대자, 또 고3 수험생에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목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지난주가 맥주 감사 줄 때 성전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 선물 준비된 거 각 목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신방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세례 받으신 세례 정서 준비되었으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인규 안수집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십니다.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같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볼림하시고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586년 전에 유대 나라는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황제가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세 차례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 차례나 왕과 모든 대신들과 중요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이 25세 때에 유대나라 제18대 왕인 여호야긴 왕과 함께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 유브라데스강 지류인 그발 강가의 유배지에서 생활하던 중 5년이 지난 나이 30세 되었을 때 4월 5일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말씀이 주어지므로 그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들려주신 본문의 말씀은 2021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여름 성리학교 주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자신을 이끄셔서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요. 그 데려가 보니까 그 골짜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해골 바가지 뼈들이 가득 차 있는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다 다니게 하는 거예요. 다 좌우로 다니고 가운데로 다니고 하면서 다 다니게 한 후에 충분히 보니까 그야말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볼 때는 도저히 살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넉넉히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는 그 표현이 담은, 그 마음을 담은 그런 대답이었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 문제로, 어떤 문제는 기업, 어떤 분은 직장,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어떤 문제는 배우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절망이죠.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마른 뼈들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유다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로 바벨론 침공에서 완전히 멸망받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그 현실을, 유다 나라의 현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그때 당시 에스겔 선지자로 봐서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절망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지만, 구원받을 수 없지만,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언했죠.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막 두두두두 막 뼈가 연결되고 붙는 거죠. 힘줄이 생겨나고, 그리고 살이 붙어요. 가죽이 또 붙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은 되었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에게 명령하랍니다.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바로 생기가 더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루하오, 이 생기 루하오라고 히브리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쉰다 그래 숨이라고 말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생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다음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사람이 되어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나라를 다시금 살려가지고 그들에게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대한 나라로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앞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 앞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허물과 죄가 있으면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거예요.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선하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성품도 좋고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잘해요. 존경받고 탁월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그 훌륭한 인물들이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했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으로 살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재물로, 가정 문제로, 인생 문제로 고통당하며 무너져가고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 병든 교회,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비책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죄와 생기들에게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입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는, 설교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해 주는 영혼, 대신 전달해 주는 영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만들어낼 필요 없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한테 부딪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내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때로는 회개하게 하기도 하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응답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치유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때로는 생명의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받는 사람들은 갖가지로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고, 우리 무너진 인생을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부부관계를,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선지자만이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요, 왕과 같은 레벨에 있는 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것도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가요. 지성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동일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지성소 들어가요. 매일매일 들어가요. 마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거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복받고 살아라고, 은혜받고 살아라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담아둔 거예요. 그럼 성경 읽다 보면은 이 시편의 내용은 지금 내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네, 이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어쩌면 이 사람의 입장과 내 입장과 이렇게 비슷할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회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죽어서 절망의 골짜기, 마른 뼈들만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 그 많은 마른 뼈들, 그 뼈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뼈들이 막 붙지 않습니까? 힘줄이 생겨나요. 살이 붙어요. 그리고 가죽이 생겨나요. 거기다가 바로 두 번째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영,
루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바로 사람 모양은 있어도 모습은 되어 있어도 꼼짝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막 살아 역사해가지고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생명의 말씀, 이 성령도 생명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치유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만 들이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일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은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성령은 우리 눈을 밝게 해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세계를 보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장래를 보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내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고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내 인생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다시 살아납니다. 기업도 살아납니다. 자녀도 살아납니다. 병든 자 치유받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죽은 기업, 죽은 인생, 죽은 기업, 죽은 사업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죽은 걸 살릴 수 있나요? 우리는 한계적 존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지혜로운 법.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하라고 그리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고, 응답해 주겠다고. 왜?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이 성경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여파적으로 얼마나 지금 모두가 힘든 상태예요.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절망의 터널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우리가 그 절망 상태로 죽어야 됩니까?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죽음대로 내버려 두고 망가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려주는 게 영생을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결코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들도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고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생명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 66권 다 암송 안 해도
한 말씀만 붙잡아도 치유받습니다. 한 말씀만 붙잡아도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나겸이라고 주한 장로, 그분은 젊을 때 간암 걸렸습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인생은 그 꿈이 있고 목사도 되고 교회도 봉식해야 되고 참 이렇게 펼쳐나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간암 복수가 산만큼 올라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기일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딱 한 절 잡았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 계속 읽을 수 없어요. 그 말씀 한 절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었어. 화장실 갔는데 배가 꾸르르 하더니 갑자기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 간 복수가 완전히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바로 그 시간부로 완치 판정받은 겁니다. 누가 고쳐주었습니까? 의사가 고쳐주었습니까? 약이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죄만 담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이미 담당하셔서 죽은 십자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 절뿐입니까? 66권 모든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잡으세요. 생명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한다 했습니다. 이번 이 4단계 기간 중에 집에서든 여러분이 기도문 읽으시면서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맞춤식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간절하게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시는, 없으면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령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순종해요.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모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모든 병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예배 부흥, 기도 부흥, 전도 부흥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은혜 힘입어도 살겠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이 산부 예배드리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과 격려하는 일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이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현재 모든 그 백성들 위해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 있는 환우들,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